새벽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나 타 지역에서 새벽을 깨우고 이 시간에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져서 내 가정과 내 형제들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석 전에 기도해야 될 이유 네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네 번째는 악한 영들이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실제로 이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명절에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마치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과 같이 여겨지고 있는 제사하는 문제를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적인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고요. 되게 그렇게 아예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건데, 1년에 한두 번 하는 건데, 뭘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문제는, 마치, 명절에는요, 공개적으로, 그 다음에, 합법적으로 귀신들을 초청해서 귀신들을 대우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거리를 내주는 것이 바로 제사하는 문제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걸 말하거든요. 여기 근신하라, 그다음에 깨어라, 이 깨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이게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또는 감각을 회복하라, 이런 등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명절 되어지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냥 유연해져 버려요. 그래서 현재 친척들과의 만남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냥 형제들과의 만남이고 그냥 어른 부모님과의 만남이고 하니까 모여가지고 같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전통이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이 부분에 이것을 만들었던 것은 예수 없는, 믿지 않는 분들이 어른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의 문화 행사, 오늘날로 말하면 문화 행사인데, 사실은 그 뒷배경에서는 세상 임금인 원수 마귀가 마귀를 숭배하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하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은 조상들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진짜 죽은 조상들이 온다고 한다면, 문 열어놓고 막 그리고 마치 지나가다가도 들어오려고 바깥에 기다리는 거 가지고 문도 가끔 다 열어놓고 조상들이 들어오도록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는 거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실제입니다. 이건 저희 큰아버님이 큰아버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위에 계셨던 분들은 맨 처음에 어린 자였던 저는 왜 저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왜 저렇게 문을 열어놓지?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동안 있으면서 그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그분들은 그냥 하시더라고요. 난 그때는 뭣도 모르고 거기 있었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는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또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명절을 만나게 되어지면 진짜 정신을 차려요. 깨어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수 악한 영들에게 속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잘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 너희 대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원수요 대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고 은혜를 받기 때문에 더 담대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틈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원수는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방비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또 가족들에게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자매들이 사는 집에 두 자매가 언니하고 동생하고 사는 집에 신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두 자매가 다 직장을 다니며 직장을 다니니까 이제 육체적인 농도 일을 하니까 갔다 와서 이렇게 잠을 잠깐씩 쉬는가 봐요. 쉬는데 한 자매는 그냥 너무 힘이 드는 일을 많이 하니까 와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한 자매는 갔다 와서 항상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같이 쉬긴 쉬는데 한 자매는 너무 피곤하니까 쉬지는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자고 그런데 한 자매가 잠을 자는데 이게 꿈인 것 같기도 환상인 것 같은데 귀신이 이렇게 바깥에서 자기 언니한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자기에게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자기는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자기에게는 접근을 못하고 언니를 보니까 누워 자고 있는 그의 몸을 보니까 자고 있으니까 귀신이 그냥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언니를 지키는 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심지어 다른 한 천사는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걸 보면서 귀신이 그 졸고 있는 그 틈을 타서 언니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몸 안으로.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라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언니 일어나라. 지금 좀 전에 내가 저기 꿈을 꿨는데 언니 몸 안으로 귀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거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언니도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언니도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귀신 들어갔다고 하니까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그 둘이서 방언 기도 막 하고, 근데 실제로 언니 속에 귀신이 드러나, 방언 기도하면다가 귀신한테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와가지고선 실제로 그놈을 추방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게 이런 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매님의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깨달은 게 많았어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면 천사들이 일을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 피곤 육신에 따라서 자게 되어지면 천사들도 졸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절제하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원수들이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틈타는 것을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응? 원수들은요 불법자들이에요. 불법자들이기 때문에 가네들은 뭐 예의도 없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담 넘어 들어오는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필차를 찾나니. 여기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우는 사자가 배고파서 울거든요. 원수 마귀와 악한 귀신은 어떻게든지 사람 몸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가 귀신 쫓으면서 귀신이 정보를 주더라고. 정보를 주는데 귀신은요 사람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제일 좋대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몸속에 들어오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집에 다른 귀신이 거의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는 원수들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형제들이 모이잖아요. 모여서 제사상을 차려놓거나 그 다음에 거기다 절을 하게 되어지면 합법적으로 귀신을 초청하는 거야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그렇게 하시니까, 또 어른들이 시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했지만, 이 진리를 알게 된 다음에서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거절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 마귀는 오늘 성경에 두루 다닙니다 그랬잖아요. 원수 마귀는 전능한 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이라 이곳저곳을 다녀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화해 가지고 악한 영들이 부분을 맡아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원수는요. 그래서
마귀는 하여튼 악한 영들을 통해서 그가 뭔가를 듣고 알고 그러지만 마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비밀을 다 알고 있지 못해요. 단 죄를 범한 거, 죄를 범하고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악한 영이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거나 죄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더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악한 영들이 그건 자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원수들에게 꺼리를 주면 안 돼요. 꺼리를 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명절 전에 우리 자신을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세상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 원수들에 의하면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런 데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미리 준비해 나가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기억하면서 우리 성경 말씀 읽고, 욥기서 1장 7절을 보세요. 거기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욥기서 1장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네. 여기저기. 그래서 이 원수가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요.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하려고 앞에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마치 기도 속에 있다가 귀신이 또나 악한 영이 이게 가까이 왔다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겠죠. 네?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원수가 밖에 있는데 그 집 주인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하자. 성경에 보십시오. 제사하는 건 다 마귀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죽은 조상에게 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뭐가 된다고 얘기하죠? 참 신기하게, 그건 참 신기해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들은 말하기를 다 귀신이 된다는 거야. 이것만큼 비참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게 정말 슬픈 일이라 생각해요. 응? 저는 전도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노인 양반인데 정말 뭐라냐면 내가 죽으면 이 자손들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는 거라도 얻어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손들에게 잘해야 된다고. 제가요, 그런 소리를 노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 된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정말 엄청나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 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같이 내 형제들 바라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통곡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붙잡고 붙잡지 않더라도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를 바라보면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탄식이 나오고 애통함이 나온다. 응? 저도 저희 형제들 가운데 매제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뺀질뺀질한지. 응? 교회는 몇 번 나가는데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항상 기도합니다. 근데 변화되긴 많이 변화됐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귀신들은요 협력 체제를 이루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마태복음 12장 45절, 거기 여러분들 종이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죠? 여기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갔는데 나간 사이에 이 사람이 보수 작업을 해가지고 좋아졌어요. 그리고 혼자 못 들어가니까 여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요 자기보다 더 높은 귀신이라고 하는 뜻이도 돼요. 그래서 다른 귀신들 7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전보다 더 심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귀신들도요 협력 체계를 이루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바가 있는데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 다시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자기를 장비를 갖춘 상태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이에요. 응?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가 못 들어오면 협력 체계를 통해서 더 악한 귀신들과 함께 협력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더 심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쫓기 전에, 그 다음에 내쫓은 다음에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원수가 다시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좀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들, 원수 마귀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 들어올 때도 가면을 쓰고 들어왔잖아요. 뱀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원수 귀신들은요 가면을 쓰는데 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조상들의 얼굴을, 죽은 조상들의 모습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그 사람들에게 들어와요. 응?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은요 예의가 바른 나라라고 옛날부터 그랬죠. 조선시대에 예절이 있는 나라라. 그래서 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예의를 지키는 나라다, 동방의 예절 국가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예절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돌아가신 영적인 세계를 모를 바에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죽은 조상까지 섬기는 것이 예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몇 년 동안이나 제사해야 된다는 거, 매일마다 제사하는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2년 정도까지 매일 상을 차려드리고, 그래서 탈상한다고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들 거기에 매이게 만들잖아요. 죽은 자들에게 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것들 가운데
유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서 그것을 걷어내야 돼요. 걷어내야 돼요. 응?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혹시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거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되어지거들랑 정말 우리가 아주 깨끗하게 거룩하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자.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자. 이것이 우리 자손들을 잘되게 하고 우리 가문을 잘되게 하는 것이다. 응? 유교 문화의 흐름을 차단시키는 작업을 좀 꼭 해야만. 살아있는 어른들에게는 절을 해야 돼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죽은 자들에게 무덤에 가서 절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 안 믿는 분들이 그 일을 하면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절하기도 하고, 제사 드리는 거, 여러분들 제사상 차려가지고 놓으면 그것도 나중에 다 잘라가지고 같이 다 먹어요. 여러분, 먹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딴 거 말씀드리지 말고요. 저기 뒷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맨 마지막에 고린도서 8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떤 이들은,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으면 이상하게 그런데 끌려 들어가서 또는 그런 것에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없애야 되고요.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진다. 힘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약해질 뿐만 아니라 더러워진다. 그래서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의 재물인 줄을 알고는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면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하는 길을 차단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네. 남자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집안 행사에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기도 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건강한 가정이 되어 주시도록. 이제 여러분들, 이런 명절이 되어지면 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들으실 거예요. 제가 통계를 내시는 분들의 통계를 보니까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때가 명절이라는 거예요. 명절 전날과 명절에.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그 다음에 술을 먹으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원수들에게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귀신이 아니는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속지 말아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번 명절을 이렇게 잘 살피고 원수들의 움직이는 걸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응? 악한 영들은요, 영적으로 말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스린다. 너는 이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믿음으로 관리하고 처리를 해 주셔야만,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식구들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특별히 가장은 여러분들 책임이 있어요. 책임.